하나님 말씀 나홈서 3장입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루가 강포가 가득하며 넉달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위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널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현재의 우리가 2015년 현재 사는 우리는 2012년부터 우리가 선포한 종말,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인류의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개인의 사라짐, 즉 코로 숨을 쉬고서 살고 있던 이 땅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죠. 여기서 완전하게 제거되어지든지 사라지든지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존재가 종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요 요소를 반드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환경에서 어떤 한 인간이 사는 동안에 있던 환경, 거기에서 분리되든지 그것 자체를 스스로가 제한하든지 끝이다. 여기서 난 더 이상 더 안 간다.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든지 이런 내용이 종말이지.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멸망, 이거는 다르잖아요. 멸망, 종말은 다릅니다. 인류의 멸망하는 거하고 인류의 종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의 파괴, 인류의 파괴는 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파괴는 지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체는 파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인류 자체가 파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인류는 그대로 영존이 영존. 인류는. 영존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이 인류가 영존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영존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영존이죠, 영존. 이런 요소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있고, 될 시기가 있고, 또 되는 나라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회가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잠깐요.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2012년에 이거를 나타냈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당장에 우리가 사라진다 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고, 가는 방향을, 우리의 방향을 이제는 목표를 정하고 에덴 동산을 향하여 가는 시대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 2012년부터 선포되어진, 그러므로 그런 설정 속에 하나의 개인적인 설정이지만은 그 설정 속에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개인이 2012년에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결정했다. 그건 제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설정 속에 그 인류의 종말을 보면서 나훔서 3장에서 그 지금 우리 인류의 종말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의 상황이 이 3장에 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지금 나훔서 3장을 계속해서 이 아침에 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어제 아침에 하고 고백을 좀 할 일이 있어요. 어제 제가 이 나훔서 3장을 하면서 나훔서 3장 5절과 2장 13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는 말씀을 나훔서가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 그것을 하나의 종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제 제가 표현 중에서 나훔이 지금 나훔서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 여기만 있다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훔서 1장에 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표현이 많고, 또 2장에도 앞에 가면은 2장에 딱 두 번 나오는데 2장 13절 마지막에 나오고 2장 4절인가 3절인가 그거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1장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뭐 절절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근데 2장에 가면 딱 두 번 나오고 3장에 가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3장 5절에. 근데 제가 어저께 그렇게 한 말을 할 때의 표현은 그것 자체에 대한 전혀 염두가 생각나지 않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표현할 때는 이 나훔서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2장 13절과 3장 5절에서의 나훔이 쓰는 이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 어떤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표현, 다른 데는 또 나훔서 안에서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 하나를 하기 위한 나훔의 어떤 절절한 어떤 위치, 처절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 전체를 아마 이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투자, 돈을, 아니야말로 나훔이라 하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선지자적인 위치 때문에 글을 남겨야 되는 어떤 자기 환경,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쫓기는, 그런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글을 쓰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가는 이 한마디를, 이 표현을 남기기 위한 아주 처절한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절규, 하나님의 절규를 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의 그 자세가 3장에서는 현재 있는 성경이 허다하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언어로 각국의 성경은 잔뜩 있는데, 신학교는 잔뜩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고 너무너무 엉터리로 지금 현재 활용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훔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같은 그 환경하고 같이 제가 느낀 거예요. 그 현상을 제가 어제 성경을 나훔서 1장을 한번 1장, 2장, 3장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왜 어저께, 왜 그날 어제 아침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됐을까? 나도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구조, 종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라는 그림이 나오면서 많이 있는데 1장에만 몰려있고 2장에 두 번 있으면서 앞에 있고 마지막에 있고 3장에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요 구조가 되어지는 요소와 그 다음에 온 인류 가운데 성경은 잔뜩 있고 신학교는 잔뜩 있고 목사님들은 잔뜩 있고 교회는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일반화되어지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 앞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한되게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너희들은 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부른 게 아니다. 찾지 않는다. 라고 제안하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어떤 논리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면서 그런 제한된 사람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것을 교회가 하는데 그런 교회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찾지 않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원죄라 그래가지고 구원이라 그러면서 구원론, 종말론, 또 신론, 그리스도론, 론 하면서 사람들에게 딴 생각을 많이 만들면서 정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종말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유사한 게 너무나 유사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세 번 나옵니다.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두 번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두 번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신학교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 성경을 상고하는 거. 신학교와 같은데 그 신학교가 성경을 생각하는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든지 뭐 표현이 그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40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앞에 39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는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원하지 않는다. 생활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유대인들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이 주제입니다. 성경이 주제예요. 나홈스에서 말하는 이 표현하고자 하는 나홈이 어저께 저한테 전달되었던 나홈을 통해서 전달됐던 그 느낌은 처절하다는 거예요. 처절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그
정말 귀한 존귀한 이름 그 한 글자를 쓰기 위해서 나옴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보면 재산이며 모든 명예며 어떤 보면 이 종이 한 장 어제 양피지 이 글을 남기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것 같아도 당장에 우리는 지면에 쓰니까 글로 쓰면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이 당시 사람에게는 그러고 진짜 돈 없이 쩔쩔매는 사람에겐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비싸게 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라 해서 누가 알아주고 돈이나 생기는 그런 직분 같으면 선지자에서 나오는 당연한 어떤 돈 가지고 이런 글 만드는 거 쉽지. 그게 아니란. 오늘날 목사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면 남기려고 그거 하나 남기려고 최대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을 세 번이나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성경이 참 여유가 있는 거지 오늘날 있는 신구약 전체가 아니고 구약만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그 성경에서 자기들은 돈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에 가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반드시 해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의 일부, 구약 성경 일부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의 일부를 어디든지 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치하는 것이 해당이라. 오늘날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오늘날 교회 앞에 우리가 성경이 날 항상 펼쳐 있듯이 저들에게도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 곳이 바로 해당이란 말이에요. 해당. 그럼 해당에 가면은 언제든지 지금보다는 불편하지만은 성경에 항상 있는데 그 성경의 주제가 모든 해당의 주제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것에 불려지는 그 성경의 주제를 뭐로 보느냐? 영생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구원을 보고 있는데 이 구원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생 되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근데 그 영생 되어지는 환경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늘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자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이거 자체가 정말이야. 정말.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정말의 여러 가지 요소에 정말 자체가 구원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은 구원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설명이 되어지고 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지향하는 어떤 삶의 형태가 있지만은 그 구원 자체가 구원으로서 나타나려면요 항상 정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본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에 저에게 주어지는 감정으로서 나옴이 이 내용을 나옴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라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한 글자를 남기기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을 느끼게 했듯이 내 한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즉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요소에서 그 자체가 언제 되어지고 아주 막연하게 그냥 생각으로서 성경이라고 하는 깊은 명상, 성경을 통해서 명상,
그리고 그걸 향해서 뭐 찾느라고 두루두루 참 애를 쓰는 그런 노력, 그런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성립이 되어진다. 여기에요, 종말이 들어가야 돼요. 종말이. 지금부터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생 자체를 내한테 누려진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자체 하는 거하고 그 되기 전에 있었던 삶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현재적이면서 현재적인 종말,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천국, 현재적인 회개, 바로 즉각적.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요 치명적인, 떠날 수 없는 환경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항상 바뀌는 요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하나님은 창조, 그 창조되어지는 요소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변화. 그 창조에 내가 현재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본이니까 어려운 용어같이 우리 개념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이 충격에 충격을 가하는 그 요소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 터무니없는 그런 언어를 쓸 수도 없고, 사람을 그냥 망치로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 자신이 구원이나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요소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깊은 명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적인 천국이라, 천국. 현재적인 천국.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시간을 다 종말로 보내는 지금부터의 영생이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씀 앞에 종말이라고 하는 요소, 종말적인 요소에서 천국이 지금부터 이어진다는 것, 우리가 산다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전달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나훔서를 통해서의, 나훔서의 특이한 1장과 2장, 3장의 이 요소, 장절을 구분할 때의 그 개념하고 또 문단을 계속해서 장절 없이 쓸 때하고 여러 가지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인류 전체의 어떤 연대를 잘라서 보게 되는 지금 시점에서의 성경 해석의 요소, 어떤 뭐 참 이 차이는 있어도 아마 조금 애는 써야 될, 각 사람마다 차이는 있더라도 그래도 접근하는 방향 자체는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